할렐루야. 하루 종일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고향 교회인 부산 동네 거제리에 있는 거성교회는 교회를 지을 때 전포교회 설계도를 그대로 가서 그대로 지었습니다. 똑같아요. 천장까지 갔고, 제가 보았던 그 교회 그 분위기 그대로 오늘 예배를 오전에도 드리고 지금도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온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전포교회가 어떤지 모르시죠? 여기만 다니니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은혜롭고 화목하고 좋은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헌신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온 전포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짐들을 다 무겁게 지고 있습니다. 짐 없는 사람은 없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깨에 짐이 지어져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의 짐이 있죠. 또 우리 가장들 내일 되면 또 출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책임, 짐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다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역시 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갓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서방 참 좋겠다. 아니 어머니 왜요? 성경 한 권만 가지면 평생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 모르시는 말씀.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도 어려워서 설교하는 것이나 아기 낳는 것이나 영어로 하면 똑같습니다. 간호사들은 아마 알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어제 아기가 낳았다. 그걸 뭐라고 하죠? 영어? 뭐가 있었다? 딜리버리가 있었다 그러죠. 제가 지금 또 역시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아기 낳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산고를 겪어야 됩니다. 한 20시간 끙끙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한 편이 겨우 나옵니다. 저는 23년 동안 3,500번의 큰 설교 다 합쳐서 10,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설교 노트를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어렵죠. 그 말을 제가 장모님에게 해드렸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도 또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짐, 원래는 우리가 죄의 짐을 졌고 사망의 짐, 근심과 염려, 걱정 이런 짐들을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바꾸어 줬습니다. 죄의 짐, 사망의 짐, 저주의 짐,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짐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게 됐고 주님이 새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을 매게 되었어요.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있었으니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그 현장,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죠.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환하면 늘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거제리 출신인데 거제리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동네 엿장수 아저씨가 계셨어요. 엿장수 아저씨가 1분에 가위질 몇 번 하셨을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동네 엿장수 아저씨는 자기 마음대로 하셨어요. 막 마음대로 가위질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 아저씨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드디어 판촉 활동을 시작합니다. 엿이 잘 안 팔릴 때 과음을 질러요. 어이, 우리 개구장이 다 모입니다. 이 엿장수 아저씨의 가위로 엿판을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내리쳐서 산산조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엿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 툭툭 떨어지는데, 와, 그때부터 우리 개구장이들은 그 엿을 주워 먹습니다. 털지 않고 그냥 먹죠. 저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 탁 집어넣으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뛰어가서 어머니 벗어놓은 고무신을 가지고 옵니다. 주었더니 엿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받는 적시로 다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키가 168이잖아요. 보니까 신발이 없어요. 성큼성큼 걸어서 엿장수 아저씨의 멱살을 쥐고는 기어이 그 고무신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엿은 제 뱃속에서 다 녹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하, 이게 교환이로구나. 찢어진 고무신 갖다 주었는데 달콤한 엿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위대한 교환, 바로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 교환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대신 지셨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교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만 드리지 말고 교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교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무거운 삶의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을 지금 지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졌던 죄악의 짐, 염려, 사망, 지옥의 짐들은 다 주님이 지셨고, 그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 있으니 그게 거룩한 짐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가장 귀한 언약궤를 옮길 사람으로 레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짐을 지고 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짐을 잘 져야 합니다. 아무나 지는 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의 짐입니다. 아무나 우리 은혜로운 이 전포교회 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 세계 교회 여러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성결교도, 감리교도 가고요, 침례교도 가고요, 선교사 10년 했으니까 별의별 교회 다 가봤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도 가고, 또 저 남미 교회 가서도 집회하고 설교하고 막 다 원주민들 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 전포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이 교회 교인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셨어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요, 남선교 회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거룩한 짐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전포교회입니다. 남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짐이에요. 복음 전파의 짐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봉사의 짐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봉사도 잘하시는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와, 면발이 죽입니다. 매주일 와서 그 국수 먹고 싶어요. 섬기는 손,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짐으로 여기게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맛있는 음식들이 마련되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짐을 잘 지고 가야 합니다. 2020년 올해 한 해 동안에 남선교 여러분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짐을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잘 지는 데는 역시 기본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배웠는데 우리 코치가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해서 털보라고 불렀죠. 이 털보 코치가 제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테니스는 공 줍기 3년, 힘 빼기 3년이면 도사가 됩니다. 그래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공을 부지런히 주우라 그 말이에요. 섬기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잘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힘을 빼라고. 그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야 멀리 가지 힘을 빼면 어떻게 공을 칠 수 있나. 처음에는 힘 빼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금년에 힘 잘 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여러분 힘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공 줍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잘 빼셔야 합니다. 그 뒤에 그거 알았어요. 칠 때 힘을 빼고 탁 치니까 탁 맞는데 얼마나 공이 잘 나가는지. 예수 믿는 원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잘 하기를 바라고요, 또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틀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었으니 목사님 자세를 낮추세요. 그래서 경기도 사투리 낮추라 그 말이죠. 잘 낮추었습니다. 낮출수록 공을 잘 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본 자세를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남선교회 여러분들에게,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잘 질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법대로 져야 합니다. 법대로 져야 합니다. 어떻게 져야 되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법대로. 어떻게 해요? 채로 꿰어서 어깨로 같이 매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금년에 꼭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잘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있으니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랑의 법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기가 사랑이라야 합니다. 섬김의 대가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이것이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원칙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나 혼자 힘 있다고 벌떡 일어서면 하나님 언약궤 떨어지고 맙니다. 똑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약한 자에게도 격려하며 같이 질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지는 멍에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말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 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소 하나는 힘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소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경험 있는 소, 힘 있는 소가 잘하면 하나는 거저 먹을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하고 같이 지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다 질 것이다. 너는 내 옆에 있으라. 함께 지자. 함께 지는데 우리가 충성하면 모든 상급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 때문에 잘 되었다. 주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다 상으로 보충하시고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함께 짐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해도요, 주님하고 같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부족해도 달려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다 보충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일하려고 노력하세요. 남선교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 있다고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같이 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으니 이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성도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다른 성도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잘 죽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일 처음으로 부임한 교회는 서울에 있는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그 당시로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전임 전도사로 거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한 70된 목사님, 이름은 시원 목사님인데 별로 시원한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 떡 저를 보시더니
대뜸 이렇게 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소청하는 게 뜻이면 자꾸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꼴도 보기 싫도록 해주시옵소서. 신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런 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웃음이 나 견딜 수가 없었는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좋아진다.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임 전도사. 열심히 이제 일을 했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그 당시 총회법이 2년 이상 열심히 그 개척을 하거나 단독 목회하지 않으면 안수를 안 주는 법이 있었어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생긴 법입니다. 안 가려고 버텼습니다. 왜? 시골 가는 건 별로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골로 보내시는데 제가 안 간다고 버텼습니다. 그때부터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도 한 방울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렵던지.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몸은 힘이 빠지고 할 수 없이 3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부터 뻥 뚫리더니 밥도 잘 넘어가고 물도 잘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물 한 잔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제가 오늘 시험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잘 넘어가잖아요. 가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2명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경기도 여주에서 2명, 이게 30명 되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드디어 100명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그 읍에 전도관으로 쓰고 있던 건물을 우리가 다 구입해서 하나님께 헌당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알았습니다. 마귀처럼 목회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천사처럼 목회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시골에서 제가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에 입당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세상에 저를 찾아온 무리가 있었어요. 한 10명 되는 재직들이었습니다. 다 찾아와서는 제게 종이를 하나 내놓습니다. 목사님의 10가지 문제점 이러면서 첫째, 둘째 쫙 꼽아 나가는데 그만 뚜껑이 확 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왜? 화내는 것. 제가 키도 제일 컸고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목소리도 제일 컸고 싸워도 1등 할 것 같아요. 딱 둘러보니 감을 확 지르면서 한번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음성은 경상도 말로 들렸습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수구리, 지금은 내가 죽는 때다. 낮추어라. 근데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 순간에 저는 숙였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예, 집사님들, 제 단점이 10가지밖에 없을까요? 더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더 목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였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흑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야, 거짓말 같은 기적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이 10명이요 다 완전히 시나리오를 써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엔 김 집사가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튀면 박 집사님 이렇게 치고 해서 끝장내자. 그게 각본이었어요. 근데 첫 방이 들어왔는데 저는 확 낮춰버려. 이게 미스 브로를 팍 내고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그날 패주하는데요. 야, 그날 밤부터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울고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는데 제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동 집사님 뭐가 됐을까요? 다 생략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 역시 저를 참 피곤하게 했던 분이셨어요. 저를 마치 하인 부리듯이 자기 운전사 부리듯이 그렇게 저를 피곤하게 했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뭐가 됐을까요? 사모님이 되셨어요.
아마 제게 했던 거 다 그대로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거의 울면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교회 목사가 돼서 개척할 때 제가 개척 예배, 창립 예배 설교하러도 갔고요. 그 아들 결혼도 제가 시켜주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고 사모님 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선교사 갔을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닭살이 그냥 돋아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지금도 그들은 저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조금만 죽어도요 큰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뭐라고요? 제 기질대로, 제가 기질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아서 고집도 세고 막 과음도 잘 지르거든요.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서지 못합니다. 금년에 남선교회 여러분들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법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은 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죽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이제는 완전히 경상도 말로 수구리. 여러분 잘 죽으시면 교회가 평안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명 잘할 수 있습니다. 성질 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시험 당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잘 거룩한 짐을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라고 주신 귀한 봉사의 짐들도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지는데 내가 낮아지고 죽는 원리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으니 항상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는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거 잘 하시는데요, 손만 열심히 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공인 회개사들입니다. 전문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라 해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한 짐은요 성결한 상태로 져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경험 없는 게 더 좋아요. 없으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더 크게 쓰시기 때문에. 그릇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 번 쓰시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못 쓰는 그릇이 있으니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일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일마다 4번 설교했는데 1부 예배 드리고 또 들어가서 또 회개 기도합니다. 2부하고 또 회개 기도합니다. 목사가 예배 1시간 인도하고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1시간 동안에 별의별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한참 설교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나도 제법인걸. 무슨 죄? 교만죄. 어떤 데는 혀가 막 씹히고요, 교인들 끄떡끄떡 졸고 있고 그러면 속에서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무슨 죄? 실망죄. 한참 설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고 쫓아보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눈이 딱 마주치면요 갑자기 속에서 윽 하고 올라옵니다. 무슨 죄? 미움죄. 별죄가 다 떠오릅니다. 쥐고 회개하고. 왜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거룩한 은혜를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맡은 오늘 제가 오전 예배도 저녁 예배 오후 예배도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기도를 하세요.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이렇게 또 은혜로운 기도를 하는 교회 잘 없어요. 또 제 말을 안 믿으시네.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 안 하면요, 어떤 동기가 작용하느냐, 딱 올라가기 전에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아, 내 기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들어보아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식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다 보면 소리는 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동기가 작용합니다. 하루는 우리 반주자가요, 반주를 하는데 이 영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자매님, 오늘 반주할 때 어떤 상태로 하셨느냐? 아이고 목사님, 나 치기도 바빠요. 그래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부터 할 때는 꼭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칠 때 그냥 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쳐보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 참 힘들겠네.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주일부터 반주가 나오는데 달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회개는 중요합니다. 일단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것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사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찬양 인도를 하면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특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요, 노래 잘하는 전문가가 부르는 노래가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발성은 좋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잘해요. 소리만 좋아. 은혜가 안 돼. 주님은 그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잘못된 동기가 작용하고 있어요.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목소리 들어봐. 내 발성이 얼마나 좋아. 나 이거 돈 많이 들은 소리야. 여러분, 조금 발성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준비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 돌발 퀴즈. 어디가 은혜가 제일 많을까요? 제일 많은 곳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차장이 제일 많아요.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차 빼는 데가 다른 사람하고 그냥 걸렸어. 돌아보면서 그냥 으악 하다 보니까 은혜 다 쏟아버렸어요. 주차장에 항상 우리 산성교회 은혜가 그게 제일 많았어요. 제가 압니다. 주차하는 집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 잠궈두고는 그냥 애매하게 두 자리 딱 차지하고는 쏙 들어가 버리고 나오면 그냥 와 폭발하고 그러다 보면 은혜 그게 다 쌓이니까 얼마나 주일마다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봉사 전에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연약한 이것이 오늘도 봉사합니다. 주차요원들도 여러분 꼭 기도하고 하세요. 주님, 오늘도 인내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폭발하지 않도록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해야 여러분 얼굴 보고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다 압니다. 주방 봉사 한 1년쯤 하고 나면 몸살합니다. 연말만 되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아무개 군선을 하지 않는데 내가 자꾸 이 일을 해야 되느냐고 막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릇을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또 담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회용 컵 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마시고 휙 버리는 컵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와서는 입이 이만큼 돼서 불평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불평하던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그만둘랍니다. 사표 받아주세요. 왜 그럽니까? 에이, 욕만 하고 내 힘들어 못하겠다고. 그건 저는 그럽니다. 권사님, 직분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야 하나님께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사표 내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사표 한번 내보세요. 내보면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실 겁니다. 그래,
쉬고 싶냐? 푹 쉬게 해줄까? 사표 내면 자기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꼭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큰 그릇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짐 금년에도 계속 메고 가실 것입니다. 매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리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마련해 놓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24년 전에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교회 800m 앞에다가 개척을 했고 교회가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상처 많은 교회 제가 부임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첫 당회를 하면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10년 했는데 열심히 선교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선교사의 연장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를 위하여 목회합니다. 선교적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방향은 주님이 주신 대로 할 것인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교회 부흥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제 말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결정해 줬는데 지금부터 3년 동안 무슨 말씀하든지 무조건 순종하자. 왜 또 3년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럴 땐 3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온 교회 온 장로님들이 저를 따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보내기 시작했는데 지난 23년 동안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59교회 귀한 교회를 헌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룬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된 그 방향. 그러니까 목사의 다른 담임 목사의 다른 말은 비저너리입니다. 비저너리. 다 같이 할까요? 비저너리.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그저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걸 묻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비저너리가 선포할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방향이라고 믿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비저너리 밑에는 누가 있느냐? 미셔너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비저너리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가지고 열심히 뛰어주는 사람이에요. 남순교회 여러분들 다 미셔너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미셔너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비저너리가 많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 리더십의 원리에도 비저너리가 여러 명 될 때 그 조직이 잘 안 된다는 분명한 이론들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이 교회 방향입니다. 1년 내내 저도 목회할 때는 계속 기도합니다. 내년에 하나님 뭘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1년 동안에 말씀하세요. 그럼 그걸 선포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다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포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대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도와주는 기관이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들도 다 마찬가지죠. 온 성도가
비전너리의 방향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여러 수십 명 그동안 모시기도 하고 또 시집 보내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처음부터 위임할 때까지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도 목사님 한 분,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을 보내는데 원고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 부임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선보는 설교는 요 고쳐야 된다고 다 손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밤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해보라고, 교회에서 한번 해보라고 설교했죠. 마친 다음에 또 봐주었습니다. 실제로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손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겠고, 목소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딱 청병을 받았어요. 그 위임까지 다 받도록, 그리고 지참금까지 줘갖고는 또 다 가서 사택도 좀 수리하고 하도록, 친정집, 친정 아버지 역할 우리 장로들과 함께 잘해서 한 명씩 보내는 그 기쁨이 아주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부목사님 가운데 제일 제 마음을 잘 아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셨는데 함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저 말하기도 전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한 번은요, 제가 불렀더니 뛰어왔습니다. 다 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말하는 말을 한참 듣다가 반쯤 됐는데 뛰기 시작해요. 막 달려갑니다. 아니,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한참 뛰어가더니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그래.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죠. 여러분, 속도 내는 것 소용없습니다. 뭘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속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 하나님 교회의 사명은 높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러나 바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마련한 곳, 예비한 곳으로 우리는 옮겨야 합니다. 우리 전포교회는 2020년을 맞았습니다. 1952년, 우리 산성교회는 1951년 1월 21일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보다 1년 형님입니다. 그죠? 제 고향교회 거성교회는 1년 후배죠. 이렇게 되는 6.25 전쟁 고통에 세워진 교회가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70주년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며 주여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방향이 있습니다. 괜히 여러분이 다 비전너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비전너리가 되면 배는 어디로 올라갈까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꼭 바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잘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는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려놓지 마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중간에 내려놓지 맙시다. 금년에도요, 중간에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6년에 김해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버스를 가지고 가서 막 환영한다고 막 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나왔어요. 제 가방을 제일 먼저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가방을 제일 먼저 받아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한다고. 딱 받아줬는데 진짜 그 사람 배반하더군요. 유별난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너무 사랑 많이 받으려고, 너무 가까워지려고.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참 열심히 충성 잘할 분이겠다. 보았는데 세상에 얼마 뒤에 권사투표 중직선거가 있었는데 이분이 똑 떨어졌어요. 남편은 안수집사에 떨어지고 이분은 권사에 떨어졌어요. 마치고 나오는데 인사하는데 보니까 지나가는데 휑 하고 찬바람이 나는 거예요. 느낌으로 다 압니다. 아이고, 시험 들었구나.
우리 산성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은 주로 어디로 가느냐? 저 수영로교로 갑니다. 제가 얼마나 수영로교회 부흥에 기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시와 운동본부장이고 지금 이사장이거든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하러 갑니다. 설교를 또 하러 가면요, 끝났으면 집에 가면 좋잖아요. 끝났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떠났던 이탈 교인들이 몰려옵니다. 목사님!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요, 속으로.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만두고 중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생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이 길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혹시 미국 이민 가시거든 교회 옮겨도 괜찮아요. 아니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지는 사람들 다 알아보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직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아이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분이 옮겨가면 그 다른 교회 앞에 그 사람보다 약 한 10배쯤 고약한 사람이 딱 서서 어서 오세요.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여기서 온 성도와 함께 짐을 함께 지고 저 열방 세계 땅끝까지 뻗어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전포교의 미래를 만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 기생충으로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기생충. 근데 저는 오늘 기생충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시사점이 많은 그런 영화. 제가 그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적. 한번 좀 다운 받을 수 있으면 아들들에게 부탁하면 요새는 한 500원 주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옛날 건데 기적. 거기 보면 예비 수녀가 나옵니다. 예비 수녀. 이 수녀가 서원만 하면 신부가 수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녀는 바람기가 많아서 서원 안 해요. 그런데 어느 그 수녀원에, 이건 캐톨릭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의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수녀원에 한 잘생긴 청년 장교가 부상을 당해서 들어왔습니다. 치료를 해주다가 그만 사랑에 빠졌죠. 그러나 시간은 안타깝게 흘러서 그만 이 청년 장교는 본대로 귀대했습니다. 이 수녀, 예비 수녀는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 청년 미남 장교가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결국 서원을 안 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찾으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탈하는 그 순간부터 그 수녀원 주변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나무도 말라가고 짐승들도 말라가고, 그런 가운데 이 예비 수녀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는 거예요. 남자가 다 죽는 거예요. 어떤 날은 형제 둘이가 자기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서로 싸우다가 사랑 싸움을 하다가 함께 찔러 죽여서 둘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문제다. 위대한 깨달음, 내 탓이다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진짜 사랑하는 저 청년 장교, 나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사람 보호해 주세요. 돌아갑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면은 바뀌어서 폭탄이 쾅 터지는데 이 장교가 전쟁터에서 그 폭탄 때문에 말에서 떨어집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죽고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적이잖아요.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이 수녀원, 산골의 수녀원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있는데, 이야, 마지막 장면이 비가 오는 거예요. 나무들이, 수양버들이 막 춤을 춥니다. 개들도 뛰고요, 막 좋아합니다. 그때 드디어 영화 음악이 흘러 퍼지죠. 아베바룸 코러스.
하비야 the end. 저는 그걸 어느 날 보다가 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내가 내 자리를 떠나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고생합니다. 제발 그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그 자리 지키십시오. 성가대원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멍에 짐을 지라고 한쪽 끝을 맡겨주셨는데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잘 져야 합니다. 그걸 잘 지고, 힘들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어떤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더라도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합니다. 피땀 흘린 그 언덕까지 올라가야 성공입니다. 여러분, 박수갈채를 받는 건 성공이 아닙니다. 영광 받는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골고다 언덕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거기서 죽는 것, 이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박수갈채 받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욕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멸시천대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거룩한 짐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사람인데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덩어리인데 주님 우리를 축복덩어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대신 거룩한 멍에를 주셨어요. 복음 전할 귀한 짐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짐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짐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거룩한 짐 다 어깨에 있는 걸 느껴보세요. 아, 이건 내가 져야 되는구나. 요즘 왜 대형 교회가 잘 되는지 아세요? 짐지기 싫은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갑니다. 왜? 거기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다 보기만 하고 석재하 구경만 하면 되거든요. 자꾸 모이는 거. 왜? 누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 거기 오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딸에게 하도 목회하다가 막 가슴 아픈 일이 있어갖고 전화했습니다. 경훈아, 제 딸 저의 멘토예요. 아들도 멘토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경훈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 그 사람이 나를 그래 배반하더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 아빠는 예수님 제자지? 그럼. 그동안 아빠는 박수갈채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맞고 채찍질 당하고 버림받아서 배반당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는데 제자가 그런 거 당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이야, 참. 그 말 맞더라고요. 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지금 사모가 됐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간 다시 돌려주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위하여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우리 성공입니다. 박수갈채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무한 영광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거룩한 멍에 잘 지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중단하지 말고 중간에 버리지 말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끝까지 그 방향으로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와 더불어 함께 잘 지고 잘 나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